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는 평생토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교제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성도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쉽게 대답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친밀한 교제를 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왠지 먹젖은 그러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도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점점 더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소신자 때는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로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기뻐하게 되고 기도가 기쁘게 되고 찬양이 즐겁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점점 형식이 돼가고 외식이 돼가고 감동이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과의 교제 핵심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하게 예배입니까?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배라고 얘기한다면 50%밖에는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인간관계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데일 카네기라는 사진가 나와 있는 바로 이 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보통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처세술 같은 또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분의 책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론 책이 유명하고 행복론이라는 책도 유명하고 성공대화론이라는 책도 유명하여 이 책들은 계속 베스트셀러로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관계론의 하나의 바이블이다, 성경이다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여기에 성도들 가운데 한 번쯤은 이 책을 들어보거나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는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책들을 다 읽어보게 되면 결국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먼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먼저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맞장구를 쳐줘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먼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결국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보조를 맞추고 주는 것은 내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줘야 되는 것이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보조를 맞추고 먼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다가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갔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하겠죠?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라는 것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떠한 단체나 소속에 가입을 했을 때, 회원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회원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죠. 예컨대 인터넷 카페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인터넷 카페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디를 설정해야 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의 자격에 부합한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필수 입력 사항이 있죠. 필수 입력 사항을 하지 않으면 결코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입해도 문제입니다. 등록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부합된 그런 내용들과 부합된 그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겼을 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라는 사인을 받아야 비로소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으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준회원이 되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활동하게 되면 정회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수회원이 되고, 더 잘하면 나중에 운영자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떠한 그 자격이라든가 임무를 충족시키지 않게 되면 회원 자격이 취소되거나 강등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 특권의 제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싶어도 이거 딱 클릭했을 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우수회원 이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세상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게스트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차등으로 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을 보십시오. 메신저를 보십시오. 거기에 친구로 되는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친구이면서 동시에 차단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스팸 처리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차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런 차등의 관계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등록 전 성도가 있고 등록 후 성도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이렇게 안수 집사로 보시는구나, 권사로 보시는구나, 장로로 보는구나, 목사로 보는구나, 차등해서 보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급을 나눠서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오직 하나의 관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녀로 바라보시지 다른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근데 요새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그러나 그 피는 돈보다는 진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죠.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 이 세상에 중요한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보니까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한 60평생 지내보니까 정말 돈이 중요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생각했을 때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한 것 같지 않게 여깁니다 했으니 다른 거 얘기하나 보다 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살아보니까 60평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하더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돈으로서 사람을 차등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관계가 취소되지 않고 가감되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는 언제라도 변경 내지 취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관계를 또 유지시키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잘 보여야지, 내가 어머니께 잘 보여야지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올바른 관계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대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끈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 쪽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관계가 약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심하면 취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자녀의 관계 가운데 나를 아버지로 바라보느냐 아버지로 바라보지 않느냐, 나를 아버지로 대하느냐 아버지로 대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성도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그 관계가 지속이 되고 그 뭔가 해야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단은 이용하게 되고 일부 악한 주의 종들은 그것을 이용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지극정성을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심하게 말하게 되면 우상 숭배자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이방 종교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점쟁이들을 한번 볼까요? 점쟁이들은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와야만 점괘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점을 치기 전에 어떤 의식을 치르느냐, 신을 불러내는 강신 절차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 기도는 조금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이 시간에 오셔서 그러마야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왜냐? 구약시대에 마라나타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성령의 임재는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오셔야 됩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시리니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혜사가 오셔야 되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보혜사야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이미 성령은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임재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바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성전에 성령이 오시옵소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강신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은 언제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있어도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점쟁이처럼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옵소서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성령께서 내가 깨달아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따라서 뒤돌아봤을 때 나 혼자 있었던 것 같았지만 발자국이라는 동영상처럼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봤더니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안아서 나를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은 이 시간에 계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므로 일종의 강신 절차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얘기는 성령을 부르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 바친 복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소한 신을 부르는 정성이 더 열렬하면 열렬할수록 강신의 절차와 시간이 단축된다고 여기게 되고, 복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제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강력한 신이 그들에게 오게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 종류가 다양하게 되죠. 그 구세 종류도 다양하며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굿이 4가지 굿이 있습니다. 초복이 있죠. 복을 부르는 굿이 있고, 초혼이 있습니다. 혼을 부르는 굿이 있고, 질령이 있습니다. 영혼을 달래는 굿이 있고, 축기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하여 16가지의 또한 대표적인 굿이 나열되게 되죠. 그러나 이 굿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부터 시작하여 2천만 원에 1억에 이르기까지
구세 가격이 측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큼 정성을 들였느냐, 얼마큼 돈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더 강력한 신이 강신한다고 그들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호사의 비용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결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부르고 아세라 신을 부르게 됩니다. 부르니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단주위에서 더 열심히 지극정성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급기야 바알 선지자는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강신 절차가 안 되니까 28절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가능하면 더 열정적인 정성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해서 신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게 되죠. 왜? 우상은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치성을 들여서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열심히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에는 임재가 없었습니다. 우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 자고 있는 거 아니냐? 나간 것이 아니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한 것처럼 저희 큰 이모님은 아주 큰 무당이셨죠. 엄청 큰 무당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때 그 주 경기장에서 거기서 구판을 벌렸던, 그것도 정부에서 구판을 벌려달라 가지고 구판을 벌였던 그런 무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무당 중에 무당이었죠. 근데 그 이모님 집에 가면 집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가게 되면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야, 너희들은 오면 머리 아프다는 거죠. 너희 예수가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내 정깨가 안 나오게 하니까 빨리 가라는 겁니다. 집 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초인종을 열심히 누르고 언니 한번 좀 얼굴 좀 보자 해도 그까지 거부했던 큰 이모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결국 어쩌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것이 뭐냐? 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너희들의 신이 진짜인 건 난 알아.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그 말을 아직도 저는 어린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가짜 신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시골에 가셔서 구판을 벌일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갑자기 이 무당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합니다. 과연 깨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신을 깨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 정성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할 때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됐나 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에 바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외형적인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뭐든지 주려고 하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도장 인장이 찍히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보십시오. 어명을 갖고 간 신하에게 자기보다 계급이 한참 낮을지라도 어명을 읽을 때 그 자리에서 부복을 하고 거기서 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어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명을 받은 인장 도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가 없죠. 조선시대 어명을 떠오르게 되면 쉽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보통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암행어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암행어사에는 마패가 있죠. 말 5개, 말 5마리까지 탈 수 있다는 것이죠. 2마리면 2마리, 3마리가 있으면 3마리가 되죠. 10마리까지 있습니다. 근데 10마리는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죠. 10마리는 오직 임금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패에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이렇게 왕의 인장 도장이 꽉 박혀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박혀 있는, 얘는 어사라는 것이죠. 왕의 어명을 가진 어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마패를 보여줄 때 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멍청한 사람이죠. 바로 뒤에 있는 인장 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에 힘이 있는 것이죠. 이 도장에 힘이 있는 것이죠. 도장의 명령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cm밖에 안 되는 구리로 되어 있는, 굴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이것이, 그 힘을 발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교환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다리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인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뭐했다? 받았습니다. 도장이 찍혔어요. 그 도장을 발견하는 것, 도장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도는 아버지의 성함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친필로 서명한 새 생명의 출생 증명서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장 도장이 우리에게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 도장이 찍히게 되면 이 세상에 뭘 갖는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뭐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옆부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의 딸을 보십시오. 국가정상회담에 아버지 자신이 그 자리에 딱 앉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앉아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배짱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그 권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도 그 앞에 대놓고 말을 못하게 되죠.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이죠. 즉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대놓고 말을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권세자가 됐습니다. 사단이 수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배짱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야, 네가 죄인이지 않느냐? 네가 어저께도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런 배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오히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왜 비유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찍히게 되면 지워지지 않게 되죠.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이
그 결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국된 백성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때려 죽여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고난, 어떠한 재앙도 부딪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인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제 아버지께서 그때는 하사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중사셨죠.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딱지를 가져다가 군인 딱지 있지 않습니까? 계급 딱지를 가져다가 아빠는 이 중에서 어느 계급이에요? 그러면 아빠는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지 알겠는데 어느 계급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높은 사람이 아빠는. 그러니까 어느 계급이냐고 이 중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상한 아파트가 있고 장교 아파트가 있고 영광급 아파트가 있고 장군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공군은 그 세곡동에 있는 그쪽 성남 비행장 그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놀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하사관이면 얘도 하사관, 아버지가 장교면 얘도 장교, 아버지가 중령이면 얘도 중령인 것이죠. 그러나 이 최화용이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들까지도 계급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감사하게도 학교로 애들 등교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공군에서 버스를 탁 대여해줘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애들이 학교로 가죠. 희한하죠. 하사관 애들은 하사관 애들끼리 모여 앉아있고 장교 애들은 장교 애들끼리 모여 앉아있고 중령, 소령, 중령급 아이들은 그 애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왜?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슬픈 현실인데 이제는 그런 것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셨으면 우리도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네가 중령이야? 네가 장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에게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어. 옆에서 계속 말을 했대.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염려, 어떠한 아픔이 다가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출생 증명서를 가진 인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를 새로 맺거나 강화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무소불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절이라는 것이 없고 상처라는 것이 없고 눌림이라는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영 가운데 그것이 즐거움으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이 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됐을 때 답답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불만과 불평이 쏟아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예를 든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를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부으라고 명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 말씀에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도 분명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러내는 강신의 절차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부르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부르되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러분, 부르되와 말하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른다는 것은 아직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말하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계심을 확신하고 이 자리에 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신앙이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질병과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예수님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임하게 되고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그 약속이 나에게 지금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선을 이루어진 것 같지 않게 여깁니다.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젠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나에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보여달라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질병으로 힘들어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봤을 때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사업장이, 예수 믿는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이지 아니하는 관계인 것을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한리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니 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입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는 응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보여주십시오. 이제 불이 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역시 하나님의 때로 해달라는 것이죠. 결국 의심과 불만이 쌓일 때 어찌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대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미주와 고주와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부모님께 대하듯이
모든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일러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과 계획, 그 안에 자칫 욕심이 내포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다 아뢰라는 것이죠. 네 마음을 다 토해내라.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어 맡겨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다 맡기라는 것이죠. 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주일날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은 전동차 타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비가 내리면, 소나기가 내리면 그거 어떻게 타고 옵니까? 하나님, 우리 노약자들 이렇게 비가 많이 어떻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주일날은 좀 멈춰 주십시오. 적어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이때는 비를 좀 내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 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목사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주와 고주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한다. 이래도 되느냐? 근데 제 마음의 음성은 이래도 된다. 내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도를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주 쉽고도 편하게 대하십시오.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친근한 우리 아버지, 친근한 우리 어머니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이가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데, 저 사람과 만나고 싶은데,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데,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까?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자주 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 만나야 됩니다. 직접 얼굴로 대하지 못하면 서로 전화라도 해야 됩니다. 전화가 힘들면 이메일이라도 교류하고, 이메일도 힘들면 서로 문자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교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희한하죠? 그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변했네. 그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응답 받았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자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주 만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주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 월계수목회 모든 성도님에게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친구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걸 다 공유하죠. 슬픔도 공유하고 아픔도 공유하고 즐거움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는 더 중요한 거죠. 비밀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성경에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 얘기 뭡니까?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 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66권에 다 써 있는데 뭐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아니,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를 어떻게 대했다고?
친구를 대하듯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신약에도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월계수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친구로서 우리를 대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친구를 대하고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주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월계수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상적인 믿음과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친구로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월계수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